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자기 딸이 결혼한 얘기를 이렇게 쭉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또 유학을 가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의 집에 가서 하루 이렇게 있으면서 또 다른 교역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그 목사님이 보고 이 딸을 너무 막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 삼고 싶다. 자기 아들은 어디 있냐면 호주에 유학 가고 있는데 딸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며느리 삼고 싶어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한 거예요. 요즘 카카오톡이 잘 돼 있으니까 호주에 있는 아들하고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도록 연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 막 카카오톡 가지고 계속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들이 아무래도 우리 아들을 저 목사님 딸을 자기 며느리 삼아야 돼,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런데 아들한테 이제 이쪽에서는 목사님 딸이라면, 니네 목사님 아들이라면 우리 며느리 우리 딸 주겠다. 또 그 딸도 뭐 아버지가 또 가라 하라면 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겠다. 근데 저는 이제 저쪽에 있는 남자가 문제잖아요, 그죠? 남자한테 아버지가 전화를 하니까 아버님이 부모님들이 이게 내가 이게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냐. 결혼하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 날짜를 잡아놓고 4일 결혼 4일 앞에 놓고 이제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공항에서 4일 처음 만난 거죠. 만나고 4일 만에 결혼했대요. 그래서 참 현대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참 젊은이들 이렇게 쉬웠지 않은데 우리는 다 보고도 그만두는데 부모가 하라겠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서로 교제하다가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딸이 얼마나 현명한지 이제 시댁에 가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무슨 뭐 목사님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쪽 식구들 뭐 선물이라도 자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해물도 못 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쪽 시댁 식구들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 봉투지다 돈을 뭐 많이는 못 넣고 조금 넣고 이 딸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루는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진짜 저 사람들, 저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고 싶다.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 4일 동안에 자기 남자친구한테, 신랑 될 사람한테 큰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큰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고모가 누구인지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어릴 적에 그 큰엄마 큰아빠한테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쫙 그냥 스토리를 만들라고 적었는데 그 편지를 보고 다 식구들 다 눈물을 다 흘린 거예요.
진짜 우리 동생 가정에 며느리가 제대로 된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참 어떻게 보지도 않고 내 사흘 만에 결혼하냐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인도를 잘했다. 그래서 지금도 결혼해서 잘 산다고 그런 얘기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때로는 그분들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때려도 그 말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잘 봐야 돼요. 또 누가 나를 잘 아느냐? 선생님이 나를 잘 알아. 학교 선생님 잘 알아요. 또 어떤 선생님이 나를 잘 아느냐? 교회 학교 선생님이 나를 잘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것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나는 나를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내가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지만 부모님이 선생님이 보는 눈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후회스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보고 다 앞으로 뭐가 되라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 귀담아 들었지 않았거든요. 그냥 누가 이런 말 해주는 사람도 없어. 부모 말 잘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잘 생각해라 이런 말 안 했거든요. 렘넌트들은 이런 부분을 잘 보고 항상 나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거기서 많은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하냐 보니까요. 오늘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 생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잖아요. 지금도 다른 종교단체들이 여기서 많은 것들을 다 주고 있거든요. 특히 학교. 여기서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1장, 뭐 3장, 6장, 11장 사건이 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학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만 가르치지 못하고 다른 건 다 가르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저도 보면 왜 이렇게 가정생활, 학교생활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이상하게 반장을 계속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반장을 하는데 학교 초인데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반은. 왜 그러냐면 오기로 한 선생님이 안 오신 조금 늦게 오신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가 우리 담임했냐면 교감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담임이니까 얼마나 바빠, 업무가 얼마나 많아요. 거의 다 행정을 교감이 다 하시잖아요. 교감 선생님이. 그래 나보고 어린 나보고 선교해야 되나? 좀 아침에 좀 한 30분 일찍 와. 그래가지고 오면 교무실에 오라는 거예요. 그럼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이 오늘 조회 뭐 할 건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 갖고 애들 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그래서 선생님이 바쁘니까 나를 시킨 거예요. 그때는 나도 뭐라고 그냥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교무실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도 또 마찬가지. 저녁에도 선생님 우리 집안 종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보고 와서. 그게 굉장히 일이 많고 그때만 해도 시골 학교는 애들 되게 많았잖아요. 뭐 몇 반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쁘게 담임 선생님이 없으니까 교감 선생님이 그걸 같이 하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교무실 내가 출퇴근했다니 교무실에 출퇴근해갖고 선생님이 지시사항 하면 그걸 다 할 때까지 내가 다 체크했다니까 담임에서 애들 체크. 시험 볼 때 또 우리는 옛날에 시험 보면 자기 개인 성적만 있는 게 아니라 반 성적도 내가지고 뭐 상도 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반 그 관리도 하고 선생님이 그거 알려주더라고. 공부 잘해내라고 못하냐고 붙여놓고 공부 시켜라고. 그러면 시키고 막 공부 안 하면 내가 가서 혼내고 공부 잘해내라고 안 가르쳐주면 가서 막 얘기하고 혼내고 그랬어. 역 선생님 할 일을 내가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내 일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이상하게요. 항상 내 가방은 친구들이 들고 다녔다니까. 친구도 바쁘니까 우리가 들어다 준다 해서 가방 학교까지 들어다니는 친구가 있고 학교에서 가방 들어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많은 리더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 어머니가 또 이걸 이상하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뭐 옛날에 살아계실 때 내가 어디 갔다 오거나 내가 어쩌다 한번 집에 가면 나 앉혀놓고 다 물어봐요. 동네 얘기 다 물어봐.
내가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돼, 우리 어머니한테 가려고. 여러분, 어머니가 그게 참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이 중요한 나한테 영향을 줬냐면, 목사님이 새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옛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대리석으로 교회를 크게 짓고 옆에다가 사택을 져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전문가를 들여다 설계한 게 아니고 자기가 설계를 했어. 어떻게 설계했냐? 우리 목사님 딸이 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의 스위치를 자기 딸이 딱 알기 좋은 데다가 해놔가지고 전체를 거기서 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에 가면 스위치가 이 방에 있고 저 방에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자기 딸 좋게 만들어주냐고 사택을 전기가 어디서 끼는지 몰라. 자기 식구들만 알아. 도둑놈이 와도 불 못 껴서 도둑질을 못해.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나보고 목사님 새로 부임해 오시면 빨리 가봐라, 너 빨리 가봐라. 목사님 사택에 지금 전기도 못 켜고 지금 있을 거다. 빨리 가봐라. 가서 전기 켜는 거 알려주고 보일러 켜는 거 알려주고 다 알려주라고. 그럼 나는 짜증나잖아요. 내가 무슨 죄 졌다고, 내가 어린애가 집사도 아닌데. 그래서 가보면요, 진짜 불 못 켜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불을 6 켠다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나를 알으니까 늘 기도해 주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 되라. 근데 나는 목사 안 되려고 하다가 뒤지게 맞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 부모님들은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로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탤런트를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걸 거저 듣잖아요, 그죠? 에이, 그럼 내가 뭐 저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맞아요.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거의 맞아요. 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선생님들 특징이 뭐냐면 오래 인생을 사시다 보니까 여러 경험이 있잖아요. 직업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니까 그걸 잘 귀담아 듣고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내가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어릴 적에 다 찾아준 거예요. 이걸 어릴 때 다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항상 부모님과 함께 탈무드나 토라나 뭐 성경 갖고 늘 읽고 쓰고 뭐 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달란트를 알게 되는 거예요. 13세에 그걸 다 발견해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에 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제는 이것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쪽으로 역사하는 거죠. 유일성으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일성으로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천천히 다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화가 되도록 이렇게 가정생활, 학교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이미 대학 졸업한 분들은 다 끝났으니까 뭐 또 새로운 것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가정과 학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딱 인식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보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많은 걸 놓쳤거든요. 이제 복음 깨닫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소중했다. 땅을 쳐도 후회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걸 설명하고 싶고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냐? 우리 교회 생활이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은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목사님 나는 뭐 이미 틀렸네요. 달란트도 그렇고 유일성도 이쪽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새로운 소망을 교회를 통해서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우리 원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스도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은 막 창세기 3장 같이 막 흑암 세력이 꽉 쪄들어서 우리를 밀려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애굽 시대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막 힘들 때 하나님이 비전과 소망을 줘야 되는데 엉뚱이가 저야 와서 어린 양의 피를 버려라, 그죠? 그게 틀린 말 같잖아요, 그죠? 피 뿌리는 날 이게 싹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는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죠. 진짜 복음을 안다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창세기 6장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창세기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로 다 끝나버렸어요. 네피림 시대, 사단 마귀가 현장을 다 휘어삼는 시대에 타락 문화가 현장을 다 장악하더라도 우리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순간에 다 끝나게 돼 있어, 그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의 문제는 이게 근본이잖아요, 그죠?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저 엄청난 저런 강대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저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 큰 세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엄청난 일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전도가 이해가 되면 그잖아요. 전도가 아침에도 설명했지만 저는 이 다락방 전도를 만나고 나서 굉장히 충격받았다니까요. 다락방 전도는 뭐냐? 내용이야, 내용. 말씀을 전달하죠. 그래, 내가 모태신앙이고 30년, 40년 전도사 때 복음 만날 때가 31살인데 그때까지 나는 뭐가 없냐? 내용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내게 사실적으로 안 닿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신 있게 다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다락방 전도는 전도지 하나 주고 교회 부흥시키고 드릴 거고 이런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 다 쪼개게 치유한다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안 믿고 있다라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천지가 교회 안에 다 그래. 그냥 우리 행위적인 신앙만 갖고 있지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능력과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한 게 뭐냐?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늘 준비했다니까. 준비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시간만 나면 그 전도에 관련된 자료를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는데 놈들은 전도하러 가는데 나는 전도로 안 가도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메시지 들으러 와요. 저는 여러분 직업에 대한 긍지와 확신과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가는 게 아니고 오게 돼 있어. 손님들이 오게 돼 있어. 그냥 이 학교 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모셔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가 이해가 되니까 뭐가 이해가 되냐? 말씀이 이해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뭐라고 말을 모르겠어요. 굉장히 말씀에 대한 믿음이 딱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겠어 그러면? 내가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릴 적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 다락방 전도는요, 막 특별한 기도도 없어. 그런데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안수를 합니까? 눈을 찌르기를 합니까? 들어가라 나가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만 전해서 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는데도 시비거리가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삼원이라고 해요. 삼원을. 이걸 보고 삼일체라고 하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러죠. 다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저처럼 막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듣고 준비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만이라도 일주일 내내 한번 갖고 계시면 희한한 것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거냐 거의 하나님 역사를 못 본 거냐 다 그건 아니잖아, 그죠?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근본을 완전히 회복하는 이게 교회거든요. 이걸 우리 교사님들이 포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럼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막 복음 편지, 복음을 누리란 말이구나. 이게 다 새생명 세상화,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EBS 성경 공부가 아니야. 사명에 대한 얘기구나. 현장 복음에서 현장에 대한 얘기구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현장에 살아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내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갈등이 다 묶여져. 그래서 오늘 이번에 근본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회복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직 그날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하나님 역사를 못 막아.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를 누가 막습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가 이런 거 하기 어려운 게도 많잖아요, 그죠? 그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걸 또 주셨어. 성령이 막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5절에 우리가 항상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때에 15나라 교포들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만남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런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그러잖아, 날마다. 날마다 그날 그때 날마다 이런 응답이 확 일어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역사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거.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 갖고 이날은 예배 시간 딱 되면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만 다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다. 불신자들이 하는 명상, 우리는 명상하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는 묵상을 하는 거니까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만 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옆에 있는 거 다 치우고 다 예배, 찬양, 기도 이것만 다 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해가 되면 엄청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믿는 자에게 주시지만 기도는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속에서는 경남을 움직이는 사람, 한국을 움직이는 사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탁장로님 오셔가지고 오늘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우리 사업이 워싱턴에서 사업을 일본 스시, 일본 횟집을 했는데 그게 워싱턴에 경제만 미국도 경쟁이 지금 불경기라 거의 가게가 안 된대요. 근데 장로님 가게는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장로님이 그래 막 대박을 쳤대요. 이건 뭐 사람들 와서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대, 자기네 식당은. 그래서 뭐 장로님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뭐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딴 집은 다 비는데 옆에도 막 시시 다 비어 있는데 이 집은 막 줄 서서 막 먹는 사람들이 손님이 기다린대요. 처음에는 장로님 할 수 없이 처음 시작하는 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반이 그냥 주방 옷 입고 그냥 아들 보조를 한다고 칼도 처음 들어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사업이 잘 되니까 아들이 살살 밀어붙여서 바깥에 내보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래. 잘 되니까 좀 이제 전문가 들어올 거 아니야. 옛날에는 아버지가 그냥 서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지만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한집으로 밀려나서 맨날 시장이나 보러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뭘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한국 다시 오신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가 1시간만 우리 멘토들이 항상 그래야 돼. 공부도 다 생각 안 낸 시간. 내가 그냥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명상이 바로 그거예요. 막 엄청나게 엘리트들이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막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런 업무, 가정생활, 무슨 생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을 가만히 쉬는 시간을 갖는데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는데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는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를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너무너무 욕 많이 먹을 때 있잖아요. 뭐 너무너무 답답해. 막 옛날 제가 뭐 목사라는 직업이 아니면 벌써 다 때려쳤을 거예요. 나는 그만뒀을 거예요. 직장에서 누가 나한테 뭐 하면 에이 그냥 사표 딱 내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는요 사표 낼 수도 없어요. 그게 막 이 욕 저 욕 다 얻어먹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뭐냐, 싸울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저는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그냥 내가 은혜 속에 갚버리는 거야. 훈련이나 은혜 속에 다 갚버려. 그냥 다 놔두고 갚버린다니까. 그냥 6월절 피 뿌리듯이 사활길쯤 떨어져가지고 피 뿌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해요. 갔다 오면 해결돼 있어. 저는 봤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도 내가 너무 관심이 막 거기에 집중되니까 안 와. 역사가 안 보여.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적에 이것을 꼭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막 게임하고 이런 거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냐, 게임하다가 주무시고 일어나서 게임하시고 그건 이미 병들었거든요. 쉬는 시간을 안 갖는데 어떻게 살아요? 무슨 말 알겠죠? 게임을 하시더라도 다 끝나거든. 자지 말고 완전히 생각을 성령이 인도하는 생각을 딱 갖고 하세요. 그래놓고 한번 여러분 인생을 보셔요. 앞으로. 다른 데는 다, 아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전국적으로 전 나라가 그 시간은 업무도 안 본다니까, 아무것도 안 난다니까. 그런데도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니까. 5번 하는데도. 우리는 내가 볼 때는 한 몇 분만 해도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내 옆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로마가 있단 말이죠. 그럼 왜 로마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어디다 도전하란 말이냐면, 로마에 도전하란 말은 기능에 도전하란 말이에요. 기능 내 일에 도전하란 말이에요. 기능 선교에 도전하란 말이거든요. 내 일에 도전하란 말이거든요. 미디어에 도전하란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로마가 왜 또 세계를 지배했냐? 다른 나라들은요 활을 쏴, 활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 그죠? 근데 로마는 전차를 가지고 그냥 박살내버려요. 활하고 전차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그죠? 전차를 가지고 싸우는데 독일은 뭐 했느냐? 탱크를 만들어서 그냥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독일이 막 세계를 막 한때 막 잡아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죠? 이 전쟁도 일으키고 했죠, 세계 전쟁을. 그런데 누가 나왔냐? 원자폭탄을 가지고 던지는 사람이 나왔어. 그게 미국이라. 이거 미디어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가 어떻게 보면 노마가 될 수 있어요. 자기 기능이 노마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 이해가 갑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역사해주게 돼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도 다 이길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 나라, 성령 역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보면 그게 이제 로마예요. 그걸 박살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주게 돼 있어요. 렘넌트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이거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팀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은 다른 생각 전혀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 뒤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미사일 갖고 막 뒤만 박살 뒤와 후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지역지역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다락방에 성경 공부하는 건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 이미 답 나왔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답 안 나올 때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성령 이 진짜 현장에서 모여야 될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 성령이 역사하도록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발 그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이렇게
상처받은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지역에 모여서 진짜 하나님 우리를 그 지역 그 직장에 다니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우리 거기서 뭐 성경 공부하려고 모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성경의 근거를 갖고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까? 여러분, 저는 간증거리가 우리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이걸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사업이 어디고 그냥 대박치게 돼 있다니까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게 좋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네, 그렇게 된 거예요. 워낙 안 가진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런 응답 받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우리 대학생들이나 우리 교사님들이 받을 응답이죠.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큰 응답 받을 때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누구냐? 이거 나는 누구냐? 이런 큰 응답 받은 나는 누구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직장 그 지역에 비밀 결사란 말이에요. 비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우리 완전한 일꾼인데 완전한 전도자의 비밀스럽게 다 그 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그 현장에 세운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라고 그 세운 게 그것도 뭐 당하는 거지만 거기에 묶여지면 나중에 문제가 와. 하나님이 이 전도 비밀 결사대로 이 현장에 나를 보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우리 전도자들은 뭐냐? 우리 렘넌트를 후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렘넌트를 끌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지도자란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어릴 적부터 보고 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렇게 내가 가야 되는데 그 계통의 사람을 만나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미래를 다 알으니까. 응? 나를 통해서 우리 목회하려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막 10년, 20년 가까이를 막 시행착오해서 깨달았다면 지금 목회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10년을 다 줄여버려야 되지. 내가 가는 그 아픔을 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내일부터 우리 솔지가 뭐 지도 고생 질질 해가면 깨달아야지. 깨닫는 날 애기 나가지고 엄마로 오는데 그거 뭐 하겠어. 시집 가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그냥 처음부터 가야 돼요. 또 우리 정체성이 뭐냐? 그죠? 늘 이 목사님 얘기잖아요. 홀리 메이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메이슨 전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저 애굽을 통해서 피라밋을 만들 때 유대인들은 뭐였느냐? 늘 텐트 치고 옮겨가면서 성막 중심으로 텐트 옮기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이 피라밋이 클 줄 알았는데 이거 다 무너지고 이게 살아나잖아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하게 지금 뭐 애굽이 우리 적도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적이 아닌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렇게 놔두면요 다 이 땅에 재앙이 와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돈 가지고 정치 가지고 지도자를 갖고 막 그러잖아요. 다 지금 어려움 당하잖아요. 재앙이 들이닥쳐서 못 살겠다. 우리까지 못 살아.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이제 바로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막 저 블레셋이 다곤 신전을 만들어서 세계를 막 재앙으로 끌어가는데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성전 회복 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돈 버느냐고 막 신자들까지 거기 가서 막 이게 단 줄 알고 막 돈 버는 게 단 줄 알고 하는데 우리는 조용히 거기를 내 현장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 때문에 그 가문, 그 지역, 그 직장이 다 살아나게 돼 있다.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시 드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오늘 이 응답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대학생들은 세상에 나가고 우리 교사님들은 이걸 다 붙잡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 보여요. 그냥 풀어놔야 보여. 풀어놔야. 아이들도 막 특별한 아이들만 이게 세워놓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아이들 다 세워놔봐야 알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말 잘하는 애 사이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 할 사람 손 들어봐. 그래야 이게 애들 탤런트가 나오죠. 우리가 볼 때는 맨날 그 시키는 사람만 시키지 말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만 이렇게 터져줘야 돼. 또 우리 교회가 진짜 할 일은 이거예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배경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죠? 제가 이제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저녁마다 잘 때마다 가위 눌려가지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머니가 막 이 양반 어머니도 대단한 어머니인데 전 뭐 청소년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 만나가지고 막 상담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막 갈 때마다 막 예수 영접시키고 난리가 났대요. 내가 그 교회 부목으로 가니까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아들이 저녁마다 가인 눌려요.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애가 막 얼굴이 빼싹 말랐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래서 너 예수 영접했지? 했어요.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그 마귀 그거 응? 너는 니네 부모님들이나 너 환경을 보니까 너는 귀신 역사 체험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야. 왜냐면 대대히 예수 믿는 가정이지 아버지가 사회적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의사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거 주는 게 너는 엄청나다. 지금 이미 가문의 것도 봤지, 영적인 것도 보지, 복음을 알지. 그럼 다 끝난 거다. 아니 목사님 내가 저녁마다 꿈꾸고 막 저녁마다 가위 눌려 죽겠는데요. 상관없어. 목사님이 통계 내봤는데 내가 내부도 안 했지만 내가 알기로는 가위 눌려 죽은 인류가 없다. 가위 눌려 죽은 사람 한 번도 없거든. 한 사람도. 그리고 분명히 믿어라. 우리 생명은 마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다. 마귀가 죽이는 권한이 있으면 다 죽어. 나 목사님이 제일 1번 죽었을 거 아니냐. 응? 목사님들 다 죽여버리면 복음이 안 나가는데? 응? 하나님이 죽여야 되고 있는 거지. 절대로 마귀는 죽이는 권한이 없어. 성경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걱정하지 마. 꿈꾸거든. 그런 가인 눌리가 난 아침에 일어나서 거꾸로 얘기해. 사단아 감사하다. 내가 영적 세계를 알게 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해라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 가인 눌림이 하나도 없어졌어.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렘넌트들 이걸 놓고 진짜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 주신 대로 천년의 응답이고 그죠? 결론이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를 한국의 미래, 교회의 미래, 우리 가문의 미래예요. 부담이 아니라 이걸 감사로 붙잡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믿음의 교회 렘넌트들, 그죠? 저는 우리 교회의 렘넌트가 아니고 이 나라의 렘넌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한 사람만 제대로 돼도 한국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을 제일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막 선생님들 월급이 많다고 대만 원으로 내가 가서 먹살 잡고 싸웠다니까. 에이 뭐 새끼야.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몇십 년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돈으로 매길 수 있냐? 싸웠다니까. 나보고 뭐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용이라는가 뭐 또 이상한 소리 해가 붙여가지고 한참 왕따당을 했다니까. 안 그래요. 선생님들은요 그 많은 경험을 갖고 우리 얘기해 주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엄마들 얘기하죠. 엄마들한테 얘기할게요.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들이 투대를 맞고 커야 돼요. 그거 따지지 마. 학교 가 따지지 마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때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냅두잖아 요즘에는. 자빠져 자건 막 욕을 하건 떠들건 공부 시간에 화장실 가건 냅둬버리잖아. 왜? 건드리면 시비 걸으니까. 선생님들이 엄마가 시비 걸으니까. 엄마들이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한테 안 맞았으면 이렇게 안 자랐어요. 이렇게 안 자랐다니까. 이상한 인간 됐을 거예요. 나는 그냥 이 뺨때기하고 엉덩이하고 종아리하고 손바닥은 선생님 거였어요. 잘해도 때리거든. 잘해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반은 죽이면 안 되겠지만 그죠? 좀 맡기시고
우리 엄마들은 좀 우리 기독교만이라도 맡기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또 이렇게 때리지 말고 이렇게.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애를 이렇게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때려야지. 이렇게 때리면요, 애 어떻게 합니까? 참 등치도 크다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엉덩이 한 팔로 차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샤대기 이렇게 때리면 큰일 나잖아. 엄마들도 또 항의하지 말고요. 정말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린이 선생님들 다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렘넌트만이라도 여러분은 이 나라고 여러분 이 세계거든요. 다음 세대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가 되시기를,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늘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진급하게 하시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또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십자가에 다 끝내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서 우리를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과 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누가 칭찬도 않는 교사지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아는 자로서 헌신하는 이 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어른들은 늘 우리 렘넌트의 후원자로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또 헌신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온전히 주께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님들은 이 렘넌트를 위해서 각 분야에 큰 모델로 응답받아서 어릴 적부터 보는 것이 렌트 인턴십이 보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온전히 주께 돌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역사하심이 졸업하고 진급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또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후원자로 세워지고 서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